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두 절 같이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자, 마태복음 6장 14, 15 봤으면 마태복음이니까 금방 펼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저는 이제 참 설교자로 선다는 게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뭐 설교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수요일 날 우리 부모님은 꼭 상담자가 되어줘서 상담자가 사랑을 해주듯이 자녀를 상담해줘라. 괜히 그 설교했다가 너무 막 반응이 폭발적으로, 뭐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상담학은 대체 어디서 공부한 거예요?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상담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애들이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들어오니까 괴롭더라고요. 나 이거 그냥 한 번 이렇게 잘한 건데 이렇게 다 잘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금요 설교는 뭘 해야 되나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금요 설교는 수요일 설교 들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치고 그보다 한 단계 올라가서 초기 회상에 대해서 나눴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회상 치유라 그래서 과거 회상 치유.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딸로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아버지에게 너무 성적인 추행을 많이 당했고 또 엄마한테도 많이 맞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인생을 살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부모는 막 애한테 강압적으로 너는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에게 꼬박꼬박 월급도 갖다 바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결혼 생활이 잘 안 돼가지고 애 둘 낳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젊은 날에. 근데 또 너 같은 게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부모가 욕을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일단은 허리가 너무 아팠고 그리고 위장장애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죽을 결심을 많이 했지만 죽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혼자 사니까 이혼도 하고 혼자 사니까 아예 부모님을 이제 안 찾아가게 됐어요. 부모님 찾아가봐야 자꾸 뭐 잔소리만 하고 좋지 않은 소리만 하고 아빠를 보면 옛날 상처가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에이 나 그냥 부모한테 안 간다. 그리고 이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질병과 과거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연결을 해보면 심리학적으로는 부모 상처라고 봐요. 우리들의 모든 질병은 부모 상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지 고쳐지지 않으면 안 고쳐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시간 과거 회상을 하면서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 기도하면, 왜냐하면 이걸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 자기한테 묻어두면 이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가 되어가지고 내 앞길이 안 열린다든지 더 큰 질병이 나온다든지 내 아들, 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과거 일을 나는 덮은 것 같지만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지나간 부정적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뭐 식당에 가면 식당 맛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시 이거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과거의 부모의 상처가 나는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내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 남아있는 한 내 상처나 자녀 상처로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다 뭐 기억 안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엔 기억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이제 특별 기도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다 용서해주는 사건이 한번 필요하다. 근데 요즘은요 심리학을 더 넘어가지고 요즘은 의학계통해서
이걸 발견해냈는데, 인간의 뇌를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내 뇌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 뇌가 과거에 했던 반응, 과거에 나 너무 아빠 무서워했던 반응을 이 뇌가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아빠 무서워를 계속 난 아닌 것처럼 하는데 뇌가 기억하고 있고 내 마음은 기억을 안 해요. 난 잊어버렸어. 근데 뇌가 아빠 무서워라고 하는 그게, 그래서 식구라고 하면은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나랑 가장 가까이 있고 나랑 가장 가까이 좋은 말을 나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사람의 사명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나에게 안전을 줘야 되는 사람이 나에게 잔소리를 주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정말 계속 만나는 이 사람이 그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안정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치유를 주는 게 가정이어야 되는데, 근데 뭐 엄마 아빠가 이거 뭐 상담하게 돼서 공부해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그냥 뭐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너는 그래가지고 무슨 직장 갈라 그래? 아빠는 좋은 직장인데 너는 아빠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이건 엄마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엄마는 계속 만나면은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는, 아주 나에게 늘 불안감을 조성하는 엄마란 말이야. 근데 이 엄마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는 자기 부모님에게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아빠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억만 두뇌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이 트라우마는 천재지변에서 많이 오고요. 예기치 못했던 천재지변. 홍수가 나서 우리 집이 떠내려갔다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 다음에 어떤 사고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많은 학대. 사실은 내 와이프가 내가 뭐 아빠 엄마 뭐 삼촌한테 학대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내가 와이프의 언어 생활이나 와이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막 무시하거나 어떤 특정한 지방을 막 무시하거나 어떤 뭐 공부 뭐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100% 어릴 때 학대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와이프는 나한테 학대받은 걸 감추겠지. 그건 감추고 살겠지. 사실 근데 뭐 그걸 감춘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감춘 건 할 수 없지만은 자기가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자기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어른들을 기도 중에 한번 확 용서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에게 얘기 못하지만 남편에게 상처가 클 거라고. 남편이 자기를 학대했던 거, 자기를 억압했던 거, 자기를 뭐 때렸던 거, 자기보다 딴 여자를 사랑했던 거, 그런 상처들이 다 있을 거, 다는 아니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의 그 광범위한 경험을 포함해가지고 이건 기독교인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이거를 기도 중에 완전히 해소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로 해소하는 거지 이게 세상의 심리학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이,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교수들이 기독교 상담학 교수가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가르치지. 근데 그 기독교 상담학 교수가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가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를 용서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기독교를 믿게 된다면 다 엄마를 용서하고 아빠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나이 들면 사람은 이제 기력이 없어지잖아. 이제 자기 아버지 엄마가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없어져서 이제 미안한 행동을, 나이 든 자기 딸에게 미안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때 가서 자기가 자기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자기를 학대했던 것을 다 용서를 해주니까 자기 트라우마가 없어지는데, 희한하게 위장병과 허리가 고쳐지더라고요, 자기가. 그리고 물론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이 둘 데리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사람은 종종 우리들에게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종종 우리들에게 무력감도 주고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뭐냐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더라고. 두려움. 나 두렵다. 난 미래가 두렵다. 예. 난 이런 부분이 두렵다. 저런 부분이 두렵다. 응?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어느 직장을 가거나 무엇을 할 때 남들보다 그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자주 오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거 망했다 저게 망했다 그러면서 계속 망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계속 당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역경이라고 하는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사람이 어릴 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온다.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온다. 이 반복적인 노출이 계속, 왜 나에겐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왜 또 내가 이 일 때문에 또 고민해야지? 그 노출이다. 그 다음에 질병도 만성적으로 오는 질병들. 오늘 밤에는요, 이 모든 만성적인 질병, 이 모든 사고에 노출되는 거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여기서 깨끗하게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데 악몽을 자주 꾼다든지, 과거에 도둑이 집에 한번 침입을 했어요. 과거에 도둑이 침입, 그때 자다가 깜짝 놀랐던 거 상처가 평생 가요. 근데 우리 집에 옛날엔 뭐 CCTV도 없고 도둑이 잘 들어왔잖아요. 도둑이 잘 들어왔는데 상처는 되지 않았는데 상처가 하나 있다면, 우리 집이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1층이 87평이었거든. 2층도 87평. 그러니까 1층에만 화장실이 3개고 2층에 화장실이 2개고 막, 그래서 2층에는 뭐 새도 주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큰 게 통으로 하나인데, 근데 도둑이 새벽 막 3시 4시 야 도둑 들어왔어 하고 난리가 난 거야. 딱 일어나 보는데 도둑 들어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꼭 도둑이 기분 나쁘게 화장실에 똥을 싸고 가네. 씨부렁 파이프들이. 기분 되게 나빠. 그 희한하대고 아주 그때 문화가요, 대변을 보시고 나가야지 자기가 걸리지 않는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 쟤는 무슨 똥에 트라우마가 있나? 그러게. 옆에서 손을 꼭 잡아보세요. 트라우마를 이깁시다. 시작. 트라우마를 이깁시다. 트라우마를 좀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트라우마 다 이기고, 난 여러분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끝내버리고, 상처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진정 내 남편을 용서하면 내 남편이 그 중독 증세에서 헤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아시겠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라고. 계속 나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왜 그럴까? 내가 용서 안 하니까 계속 소리 지르는. 그 역설적으로 마귀 역사가 그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일상적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삶의 질이 좀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고, 그런데 삶의 질이 굉장히 크게 수축이 되고 일상의 기능이 약해져요. 왜냐하니까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지. 우리들이 어렸을 때 좀 예수를 좀 잘 믿었다든지, 여러분 모르고 조상제사하고 지낸 사람 조상제사 상처 아마 클 거예요. 막 새벽부터 일어나게 해가지고 막 설거지 시키고 막 그러면서 막 너 왜 할아버지한테 절 안 해? 막 그럴 때 여러분 지금 가만 계시면 엄청 상처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조상제사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뭘 현재 가지고 있나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항심을 가지면서 어떤 것에 충격을 자주 받는다든지, 누구를 믿어야 될 때 불신하는 경우. 요즘도 정치적으로 보면 뭐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 막 엄청 불신하고 막 좀 심한 것 같아. 아니 자기 뭐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누굴 좋아하고 누구 뭐 싫어하고 뭐 그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막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막 무조건적으로 막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 좀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불신이 너무 심한 경우로 나타나요. 자기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좀 감각이 막 무뎌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도 젊은데 이 망각 증세나 치매 증세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권사님들도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핸드폰 들고 막 그래. 목사님 내 핸드폰 어디 갔어? 핸드폰 어디 갔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 망각 증세가 나이도 젊은 50대밖에 안 된 젊은 권사님이 망각 증세가 아니 저 사람 무슨 충격에 의해서 저러는가? 그래서 자기 속의 감정의 상처, 심리의 상처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요즘 발견했는데 그게 뇌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전두엽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해마라는 뇌가 있는데 전두엽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때 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를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에,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았기에, 그 사람이 나를 멸시했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 옆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1950년대 괴뢰군 폭탄이 우리 마을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죽는 걸 봤어. 근데 나는 생존했어.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았다는 것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70대지만은 나이가 생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때로는 수치감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 왜 나만 살았어? 내 친구 중 왜 내 전우가 죽는데, 그때 백두산고지에서, 왜 백두산고지 잘 모르시죠? 백두산고지는 21사, 제가 근무했던 철책선이 백두산고지인데, 예, 근데 왜 나는 살아남고, 그러고 막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게 일단은 그게 누구를 비난하는 거냐면 자기를 비난하거든. 근데 남을 비난을 잘하고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정치가를 욕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자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감정이 그걸 왜곡된 자상으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점은 있죠. 보이스피싱에서 돈 붙이려는 거 절대 안 붙이죠.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썰렁하네. 여러분들 오늘 표정이 돈이 있어야 붙이지. 그러면 제가 그랬으면 제가 무슨 보이스피싱에다 돈 붙여라. 돈이 있어야 붙이지 뭘 붙일 게 뭐가 있어. 근데 트라우마의 정서적인 큰 피해가 뭐냐니까 대인관계예요.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라는 시스템은 대인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게 교회라. 이게 나 저 사람 만나기 싫고, 나 저 사람 무섭고, 저 사람 나 또 사기칠 것 같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못 다니잖아. 교회를 못 나오면 지옥 가는 거죠. 물론 혼자서 예수 믿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어렵잖아요. 자기 자신이 고립이 되어지고 고통의 악순환이 되고, 교회 생활은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내적 치유를 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을 회피하지 마시고, 누가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자기 중보기도 그냥 과감하게 내놓으시고, 예? 수치심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비난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는 나는 자유하다. 오늘 밤으로부터 자유하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난 다 용서하리라. 더 이상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깨끗하리라. 뇌의 신경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애로 끊임없이, 그리고 이 뇌에 기록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몸에 연결이 돼. 뇌와 몸이 연결돼 가지고 뇌에 기록이 되면 몸이 아파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
아픈 신경계가 지시를 내려서 몸이 아프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막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이러고 살았을까? 젊은 날을 어떻게 이렇게, 옛날 여자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어. 어떻게 이러고 살았을까? 근데 뭐 이혼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이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혼은 꿈도 못하고 그냥 두드려 맞고 살았는데 얼마나. 그러고부터 80 넘어보면 그냥 온몸이 그냥 아프신 거야. 막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것도 고치려고 그러면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도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이 이미 죽었지만 남편을 용서해. 왜냐하면 내 몸이 그때 상처를 잃고 있어 지금도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왜 들리냐 하면 계속 때리는데, 어느 정도 때려야 되는데 더 맞다간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안 죽으려고 방어기제가 발동한 게 정신병이거든요. 아프니까 이러다가 숨 끊어져 죽겠어. 정신병 핵 돌아가지고 침 흘려오자. 너가 해? 뭐 이렇게 해보면 때리려다가 야 이거 더 때리면 안 되겠다. 얘 정신병원에 가야 돼. 정신병원에 피신해가지고 사는 거거든. 근데 우리들의 몸에 방어기제가 그렇게 발동할 때 우리가 부차적으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내 자신을 지켜주실 보호자. 근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를 곤란한 길에 빠뜨려. 그래가지고 위험천만한 현실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누굽니까? 내가 왜 결혼했습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물질을 갖다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줘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근데 이 남편이 보기만 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돈을 감추고 이상한 데 돈 갖다 써. 이런 남편이 됐을 때 얼마나 남편이 보기 싫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가 있거든. 오늘 기도하다가 다 용서될지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 뇌에서 그리고 내 몸에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의사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몸과 내 눈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방임하고 미워. 왜냐하면 내가 미움을 받고 자랐을 때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몸을 따뜻하게.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몸을 꼭 끼워안고 하는 기도. 어떤 베개 같은 걸 내 사랑이다 생각해가지고 꼭 끼워안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가지고 왜 내적 치유할 때 베개 끼워안고 기도하게 해가지고 베개 하나씩 주고 막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 싹 가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가가지고 베개를 싹 빼보면 안 뺏기려고 잘 안 보여? 안경 벗고 다시 이렇게 못생겼냐 얼굴이. 진짜 짜증나네 내 얼굴 보면. 그래가지고 막 베개를 끼워안고 안 뺏기려. 그럼 더 잡아당기니까 막 그걸 이제 치유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사랑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 자녀나 이렇게 서로 상처가 있을 부부끼리 있으면 사실은 이런 때 좀 옆으로 다가가가지고 꼭 끼워안고. 그리고 왜냐하면 부부가 뭡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가 뭡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사람이고 나에게 복을 줘야 될 사람. 그래서 만나게 했잖아. 근데 왜 이 사람에게 거리가 멀고 왜 이렇게 싫어지고 대화가 안 되고 내 자녀가 왜 내 골칫덩어리가 됐습니까? 왜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됐습니까? 절대 잔소리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집회 때는 좀 가가지고 꼭 끼워안고 그런 일을 자주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서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 아빠는 나를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안 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할렐루야. 과거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어. 이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런 엄청난 사랑을 나는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사랑해. 자, 옆에 사람 꼭 손을 한번 잡아봐요. 사랑해. 잡으라니까 황 집사는 혼자만 잡고 있네. 황 집사님은 잡지 말라 그러도 평소에 잡아. 좀 평소에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꼭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아이고 멀리도 떨어져 앉았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싹 보는 거야. 내가 누가 얼마나 같이 붙어 앉았나. 아유 붙어 앉았구나. 나는 집에 가면 여기서 안전함을 느끼고, 여기서 내가 과거에 어릴 때 있던 모든 수치심이나 슬픔이나 식구들이 먼저 죽었을 때 슬픔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냐면 화내는 것에 많이 나타나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여자가 이제 갱년기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병석에 누워서 화내는 거,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암 걸려 많이 죽을 때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화 안 내던 사람 너무 몸이 아프니까, 물덩어리니까, 기저귀 좀 갈라니까 뭐. 집사님 평소에 화 안 내던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그랬더니 다 싫어 막 죽음은 앞에 있지. 그러니까 갱년기라든지 여자는 얼굴이 점점 커지면 다 화를 그렇게 내더라고. 옆에서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이 커졌나? 뒤따 커졌구나. 화낼 얼굴이구나. 근데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자규가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자규는 심리학자가 되면 좋겠다. 심리학 재밌죠? 재밌대. 자규는 재밌대. 아주 학구적이니까 이런 얘기가 재밌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는 하지 뭐하고 앉아있는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 상처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막 싫어해. 저런 얘기 좀 하지 말지 왜 하는. 왜냐면 자기가 막 드러나니까 막 싫은 거야. 수치심이 더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해 버리니까, 나 때문에 또 설교 준비했나? 뭐 이러면서 막 싫어하는 거야. 나 집에 돌아갑니. 나를 환영하면서 나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나의 집으로 나를 맞아들이는 내 영혼을 내가 맞아들이면서 나는 이제 이 영혼과 나는 하나지. 그래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뇌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그럴 때, 또 너 그때 화가 났었지? 비슷한 상황이지? 또 화내.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때 또 뇌가 화내고 싶은 거야. 그 화내는 사람은 옛날에 그런 상황이, 다른 사람은 한 살면서 10번 정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얘는 한 1000번 정도 그런 상황을 지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면서 화낼 상황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이것도 화가 나, 저것도 화가 나,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것 봐도 화가 나, 그러니까 화가 그냥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두엽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격 중에 트라우마가 관련된 분 제가 사진으로 한번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 중에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그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사람들의 왼쪽 칸에 보면은 트라우마 중에서 뭘 자꾸 투쟁해야 되는 사건이 과거에 많았었어. 나 이건 투쟁해야지 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화를 잘 낸다든지, 누굴 자꾸 판단을 잘한다든지, 지금 말하는 거 판단을 잘한다든지, 믿어지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 그 다음에 자기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행동, 자살하는 생각 많이 드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자꾸 집에서 도피하고 싶고 그 현장을 도망가고 싶은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는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자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그리고 양가적인, 이중적인, 또 전념, 공부를 하더라도 전념이 안 되는,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도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내 자녀가 이런
공부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혹시 얘의 부모님이 뭐 술이나 담배를 해가지고 얘가 어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술 먹고 와서 엄마랑 싸우는 아빠를 봤을 때 집에서 나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어린애가 어딜 나가게 해서 도피하고 싶잖아.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 행동이 있고 그런 가정은 나이가 들어서 섭식장애, 먹는 거에 대한 장애, 막 과식을 막 좋아한다든지, 그 다음에 얼어붙는 부분, 어릴 때 그냥 막 쫄아가지고 막 얼어붙어가지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막 옷장 안에 숨었다 막 도망갔다가 얼어붙은 상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나이가 들어서 얼어붙은 사건을 만나는데 겁먹은 사건, 막 겁이 나요. 그 다음에 막 경계하고 싶고 또 누구에게 눈에 띄기를 두려워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와도 앞줄에 안 앉고 저 맨 뒤에 사람 딱 와도 사람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앞줄에 앉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트라우마 다 이겼으니까. 할렐루야. 지금 아멘하는 서있는 봐요. 앞줄에 항상 앉잖아. 좀 지나쳐서 그렇지 앞줄에 많이 앉잖아. 한 칸 더, 이제 내일은 이제 한 칸 더 앉을 거야 앞줄에. 할렐루야. 우리는 뒤에 지나치게 뒤에 앉으면 안 돼. 어느 정도 앞에 앉아야지. 어느 정도. 할렐루야. 왜? 우리는 트라우마 상처 치유 받았으니까. 우리는 숨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앞에 나는 떳떳하리라. 담배 폈으면 껌 하나 씹으면 돼. 괜찮아요. 짝짝짝 씹어. 예배 보면서도 씹으면 씹으면 안 되지. 그러면 경계하는 거, 누구에게 눈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분 있죠. 광장에 가면 무서운 사람. 광장에. 어떤 사람은 광장에 가면 무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도저히 난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안 가. 그런 사람. 또 공황장애가 갑자기 나타나는, 갑자기 막 그냥 모든 게 두려지고 막 자폐성 성격을 띠고 멍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진 공황장애. 그냥 어렸을 때 막 너무 얼어붙는 환경을 너무나 만나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된 경우. 그 다음 어렸을 때 무조건 수능해야 되는 부분. 막 싫은데도 거기 수능해야 돼. 야, 너 막걸리 떠와. 막걸리 사와. 그러면 수능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나 자기 수능하기 순종하기 싫은데 상처가 돼가지고 막 지금 우울함이 많은 사람, 수치스러워하는 사람, 자기 혐오, 자기를 막 혐오하는 사람이 되고 수동적으로 착한 아이가 되는 사람, 돌봐주는, 남을 지나치게 돌봐주는, 막 과도하게 돌봐주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희생적인 사람. 자, 끝으로 오른쪽에 6번째 보면은 늘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는데 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사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늘 절박한 시간들, 구조와 연결을 늘 갈망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고 지나치게 상냥한 사람. 상냥할 때 딱 얼굴을 봐도 우리 교인들은 내가 막 웃길 때 상냥하게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건강하신 것 같아. 좀 상냥하게 웃어주라. 이 바닥이 쉬운 바닥이 아니다. 할 때 딱 웃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투마치 상냥하구나. 의지할 대상을 원하는 사람으로. 의지할 대상을 원하는 사람. 안전한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아이들이 주로 이제 빠는 게 엄지손가락이잖아. 엄지손가락. 근데 그 엄지손가락 어릴 때 빨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엄지손가락을 빨던 게 뭐냐면 내가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사랑을 100%를 줘야 되는데 모자라게 이거 빨리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사랑을 해줘야 될 시간에 엄마 아빠가 아니라 다른 아줌마나 무슨 어린이집에서 사랑을 줬잖아. 그건 엄마 아빠 사랑이 아니잖아. 얘는 엄마 아빠 사랑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지손가락 빨게 되고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엄마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애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혼자 있는 거. 자, 이런 상처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 뇌가 건강해질지어다.
뇌가 건강해진 사람은 내가 대화를 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 기도 중에 나 자신과 대화를 잘해. 그것을 공명한다 그러는데, 대화를 하면서 뇌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가 왜 이렇게 힘들었니? 많이 힘들었지. 어느 때는요, 감추지 말고 막 울면서 너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지. 너 결혼 초에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막 대화하는 거예요. 공명하는 공명. 서로 공명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는 거야. 서로 위로. 근데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는 성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된 사람은 자기 자녀와 대화할 때나 이웃과 대화할 때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데, 보통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또 상대방과 부정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심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거든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그때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사건, 상처받은 사건, 또 스트레스 받은 거, 불안했던 거, 그런 건데, 그런 뇌의 잔상을 가지고 자녀에게 대화하면 긍정적인 대화를 해줄까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자기가 빨리 긍정적인 대화를 자기 자신에게, 너 얼마나 아팠어? 힘들었어?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사랑의 대화를 하는 훈련이 기도 중에 되잖아. 그러면서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점 성장해가. 그러면서 절대 남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어느 식당이 맛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데 대해서 나는 항상 얘기할 때 물메타 한우곰탕 최고야. 하여튼 물메타 한우곰탕 최고라고 내가 선전할 때는 서집사님이 나온 줄 알면 돼, 그날은. 할렐루야. 예. 안 나온 날은 이제 내가 물메타 한우곰탕 안 하고 그냥 뭐 본죽이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정서를 이 뇌가 지배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 뇌를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뇌를 이해해 주실 때 자기와 자기의 사랑의 단어를 하는 방법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해야지 얘가 따뜻하게 느껴질까. 우리 교인들에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따뜻한 말을, 여러분 저는요 안경 벗고 울어줄게. 난 여러분의 따뜻한 말을 좋아해. 불쌍해 보이지 않아? 불쌍해. 나는 내 와이프한테 항상 따뜻한 말, 늘 사랑스러운 말, 늘 칭찬만 하고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야? 그러면 죽고 싶어. 근데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기 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말고 이거 잘했어요, 저거 잘했어요.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야 이거 하니까 좋네. 와 여기다 집 앞에다가 잔디를 심으니까 너무 좋다 야, 이렇게 해야지. 아이 철쭉을 심어야지 왜 잔디를 심었어 바보같이. 욕이 막 나오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뇌에 그렇게 기록이 된 사람이라 죽을 때까지 그런다니까. 그러다 죽는다니까. 예. 근데 비교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비판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의 따뜻한 자기의 자화상을 가질 때 그때 자기를 이해하는 거거든. 왜 나는 그때 야단 맞았을까?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을까? 왜 나는 대학 못 가고 상업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인정 못 받았을까? 뭐 별의별 생각들 다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를 양육해주는, 이번에 스승의 주일인데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부모, 교사, 목자님들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양육자는요 항상 나에게 관심, 따뜻함, 보살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그 관심과 보살핌이 나하고 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 언어는요, 나를 늘 행복함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언어여야 돼. 이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이고 남을 상담할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가능하면 여러분 반말 쓰지 마시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다 주일학교 애들한테 경어 쓰는 거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청나게 크게 성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 장로님이 전부 나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때리려고 그랬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래.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사랑받아봐. 옆에서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봐. 빨리 나한테 반말 좀 하지 마라. 시작. 나한테 반말 좀 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자기가 반말하는 걸 모른다는 거지. 왜? 어릴 때부터 반말만 들어왔거든. 자기는 부모님한테 경어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반말하는데, 이게 뭐 청사에 신우의 예배도 청사에 가보니까 계급별대로 주로 반말은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건 자기는 반말 사회니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저 대리 선생님 조금 해주실래? 이러면 되겠어. 너 왜 안 했어? 이래야지 움직일 거야. 그건 이해를 하고요. 직장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나를 양육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 그 따뜻한 사랑이. 할렐루야. 어릴 때 나는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그 따뜻함이 막 흘러나오잖아. 이게 양육이구나. 1대1 제자 양육하는 동안 나에게 늘 밥을 사주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던 그 양육자,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1대1 양육 끝났는데도 그분과 연락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싶고 그런 거죠. 일상 속에서 늘 우리들이 누리는 이런 감정의 물결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런데 내 자신과 깊이 동행하고 그리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성경에 이제 먼저 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병치유를 해준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병치유를 해주냐 하면은 너희가 부모님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 남편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이 떠나간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는 15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질병이 너의 몸에서 나갈 수가 없다.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다 용서해 줘라. 그런 거죠. 다 용서해 줘라.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선생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부모님의 뇌가 건강한 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심리학을 뛰어넘어서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알고 그 나의 모든 잘못을 덮어줄 줄 알고 그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훌륭하게 영위해 나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간다. 뇌가 망가진 사람에게 학대를 받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가 안 되고. 오늘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쳐주시기 바랍니다. 뇌의 상처가 치유된 자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원수고 누가 나를 박해하는 자일까요? 부모님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남편, 부인, 형, 언니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를 박해했으나 네가 그 박해한 것을 계속 뇌에 기록하고 있으면 너희 인생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를 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다 사랑해줘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처가 오늘 깨끗하게 치유되는데,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우리가 이 상처라는 게 잘 치유도 안 되고 치유된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천재지변 말고는 대부분의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안 받을 상처, 내가 결혼 안 했더라면 안 받을 상처, 내가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자녀에게 안 받을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유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 시카고 심리학과에서 그걸 발견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위장병,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을 갖다 놓고 약으로 막 치료하는 100명이 있고, 이 사람은 약으로 치료하지 않고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심리학자랑 상담학자랑 대화를 해본 거예요. 이 내과 의사들이 환자를 갖다 놓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에 병이 있고 뭐 허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의 상처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00명을 갖다 놓고 더 이상 약을 먹이지 않고 기도 중에, 기독교 대학이니까 기도 중에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막 이년아 저년아 욕했던 그런 것들, 저가 욕한 게 아니라 그분 욕한 거 대신한 거, 제가 지금 이년아 진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한 겁니다. 경어 쓰자 걸고 지금 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금방 또 경어 쓰자 걸고 또 욕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시부렁 파이프 막 욕했을 거 아니에요. 시부렁 파이프 시부당 나고 막 욕했을 거 아니에요. 먹다 놓으면 고모가 덴뿌라 시부렁 파이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할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막 욕 먹은 게 막 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막 기도 중에 그 욕이 들리면서 생각이 나면서 엄마가 자기를 무시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 사람들이 막 용서한 거죠. 용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왜 그분을 미워했을까? 나도 지금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주제에 하면서 용서 다음에 뭐냐면, 그분이 죽었든 살아있든 어쨌든 화해, 그 영과 내 영과 화해가 돼버리죠. 화해가 돼버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병의 치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병이 낫다는 거야. 약으로 안 고치고 용서로 고쳤는데, 어떤 용서냐 하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숙제를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내 영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회상을 하면서, 초기 회상을 하면서, 근데 이게 돼요.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잊었지만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상처가 내 뇌리에 기억된 게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막 울음이 나오는 거야. 그때 뭐 한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트림이 나와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이 트림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 자기가 잘못을 해서 콧물 눈물이 아니라 과거의 그 기억력이 떠오르면서 때로는 막 내 자신이 막 안타깝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과거의 그 엄마 아빠를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에도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면서 완전히, 아니 죽기 전에 80, 90이 돼도 이거 하고 죽어야 돼. 이거 이제 뭐 80, 90이 됐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상처를 치유받냐, 뭘 상담하기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도 죽기 전에 이걸 하고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막 체험되는 성령의 체험, 그 다음에 막 사람 만나고 싶고, 사람의 단체에 막 들어가고 싶고, 막 이제는 새벽 예배 나오고 싶고, 막 유럽에 목사님 간다니까 막 같이 따라가고 싶고,
아멘도 안 상처를 만들어냈던 온상이 과거의 그 시점이거든. 20년, 30년 전이거든요. 예. 그때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닌다니까. 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성경 안 읽는 사람, 끝까지 기도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전도 안 하는 사람, 끝까지 마귀에게 지실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인생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 상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던 과거에 어그러진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때를 지금 저는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렵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왜 나에게 공납금 학비를 왜 나에게 늦게 주셨나, 상처가 큰데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엄마가 그때 나가서 조치원 시장 가가지고 말이지 쑥 캐다가 팔았는데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학비를 늦게, 어릴 땐 별거 아닌데 괜히 상처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그때 하나님 그때 쑥 캐다가 팔던 엄마를 돈이 없어서 나에게 학비 늦게 준 거 이 시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합니다 하면서 어그러진 관계를 고치고, 그 다음엔 1단계가 용서해줘, 2단계는 화해. 이제는 화해합니다. 화해합니다. 예. 자, 화해와 용서가 끝나잖아. 그 다음에는 질병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허리가 다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다시 다 봉합이 되고 더 이상의 상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예. 그러면서 야, 근데요 이게 어떤 분이 이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리고 좀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예.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시고, 기독교,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기독교 상담학 위에 내적 치유가 있거든요. 기독교 상담학은 언어를 통해 고치는 거지만 내적 치유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옛날의 상황을 내가 재현하면서 그러면서 치유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학도 중요한데 그 위가 이너 힐링이라고 하는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이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더 이상 이 상처가 뇌에 기록되어 가지고 자손에게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뇌에 기록된 건 자식에게 내려가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 원리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오늘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용서해야 돼. 용서 구절 좀 보고 마칠까요? 우리 용서해야 되는데, 자, 용서 구절 잠언 19장 11절 볼게요. 잠언 19장 11절의 용서 구절을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더라. 니네들이 오늘 허물을 다 용서해 버리면 너는 이제 영광이 있을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제가 그냥 죽어버리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런 능력 너희들 받고 싶지. 이 산으로 옮겨 저 산으로 옮기라면 하는 능력 받고 싶지. 저도 그런 능력 받고 싶어 했더니 예수님이 그런 능력 받고 싶으면 용서해. 무슨 뜻이죠? 니네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네 속에 아직 용서가 없어서 그래. 네가 오늘 용서하면 너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을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부터 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 허물이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리라. 질병도 떠나가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잘했죠. 22절에 가가지고 아니다 7번까지 70번이라도 해야지 너는 모든 병에서 자유롭고 모든 능력자가 되리라.
이제 우리들에게 기도하다가 그런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사랑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두려움을 얘기하냐 하면 내가 어릴 때 당했던 상처들, 과거에 나를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내 질병이 남거든. 그러니까 내 질병에서 해방되려고 그러면은 목표는 질병이에요. 내 질병, 자녀 질병, 부모님 질병, 모든 건 목표가 질병이거든. 질병과의 싸움인데 그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너에게 임하리라. 두려움을 내쫓아버리셔야 돼. 두려움이 나가버리면 우리들의 영이 자유로워지잖아요. 영이 자유로워지면 과거로 가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목사님도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상처였던 권사님도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상처였던 자녀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기도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내 영이 부흥 떠나서 내 뇌에 기록된 이 나쁜 것들이 오늘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